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꿈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전설의 검 엑스칼리버 이야기를 아시나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검은 독특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나 뽑을 수 없다는 거죠. 자격을 갖춘 사람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요, 마치 엑스칼리버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만 행할 수 있는 일이 오늘 소개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는 일입니다. 임봉을 떼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은 종말과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실마리를 에스겔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이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요한계시록은 그 장르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에는 특징이 있는데 비밀스러운 예언이나 종말과 심판에 관한 거죠. 우리가 종말 심판이라고만 하면 뭔가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운 책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서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그의 나라와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난 주일 대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왕국, 내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다른 말로 파송받은 예배자라 부를 수 있습니다. 파송받은 예배자는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사로 한 달 살기를 진행 중에 있어요. 실천편 잘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파송받은 예배자로 사는 것, 선교사로 사는 것은 우리가 받은 영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속으로, 또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속한 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관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입니다. 군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죠. 제사장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속한 환경에서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회사에서,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과 목적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임박한 진노의 잔이 보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워진 제사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진노가 미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 의인 10명이 없어서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우리 꿈의 성도님들이 있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 또 살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 그들의 직장이 잘리고요,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경제적으로 곤고하고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현실의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 나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워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이시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날도 안티 기독교 이런 분위기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과 또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대표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시기로 결단합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예배자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허망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복음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요,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우리 삶의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묵상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이 땅 가운데 파송받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사명 감당하고 예배자로 서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쁨으로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